지금은 4월 달인데 부모와 자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 부모와 자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 이제 가정이 특별히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떻게 관계가 좀 좋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때로 전쟁을 할 때도 있고, 때로 또 뭐 사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오르락 내리락 뭐 이런 여러 상황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그렇게 이제 사용하셨죠. 그래서 낮에는 밖에서 일하다가도 집에 가정에 돌아오면 기쁨을 누리고 식구들과 함께 그렇게 교제하고 거기서 이제 또 재충전을 하는 그런 장소가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가정을 보면 원래 이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가정에 오면 뭔가 냉랭해져요. 또 가정에서 불화가 생깁니다. 또 분쟁의 장소가 되어버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 예수 믿는 가정도 예배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구약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신명기 5장 말씀과 더불어서 십계명장이라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이라는 이집트, 요즘은 이집트죠. 이집트 땅에서 430년의 세월 동안 이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제 애굽 땅을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 그렇게 말하죠. 애굽 땅을 나와서 그래서 이제 애굽 땅을 나와서부터는 광야길을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비록 종살이였지만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래도 정착 생활을 하니까 뭔가 좀 안정적이잖아요.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측이 되고. 그런데 모세의 인도로 이 애굽 땅을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는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가고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갑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서면 백성들이 섭니다.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기둥이 가면 밤이라 하더라도 따라가야 돼요. 또 서면 또 거기에 진을 치고 거기에 잠을 자고 그렇게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그런 생활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들의 뜻이라고는 일도 자기들의 뜻을 어떻게 거기에 한번 덧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 그런 상황이죠.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고 구름 기둥만 바라보고 불 기둥만 바라보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그런 생활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낮에는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길을 걸어가야 되고 밤에는 엄청난 추위, 낮과 밤에 그 기온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불편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집트 땅을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남자 어른들 숫자만 하더라도 6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 여성들과 아이들 다 합치면 최소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니까 이 사막의 먼지가 얼마나 심했겠으며 그 뜨거운 태양이 얼마나 더 뜨거웠겠습니까? 밤에는 매서운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겠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그냥 쭉쭉쭉쭉 읽어 내려가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밤에 이 불기둥이 이동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에 한밤중 자다가 한밤중에 다 연락을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면 자다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어쨌든 그 불기둥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들은 어느 정도 뭐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애기들 같이 그 엄마 품에 안긴 애기들이나 또 조금 걸을 수 있는 아기들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또 걸어가야 되겠죠. 또 연로하신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어르신들을 또 손을 잡고 뭐 또 술에 태우거나 또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또 그 가운데 장애인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여러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낮이고 밤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요즘 저기 사하라 사막이나 이집트나 이런 데 뭐 놀러 가가지고 여행 가서 사막길을 한번 걸어보는 그런 낭만적인 게 전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가는 민족 대이동이 바로 이 출애굽의 광야 생활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던 거하고는 사뭇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지금 배경에서 광야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처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전쟁까지 한 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친 가운데서 드디어 시내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가 바로 애굽 땅을 출발하고서 3개월이 지난 때입니다. 지금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12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받은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출발해서 나온 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다 겪고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지금 뭐 이 10계명을 받았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이 백성들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칠 대로 지치면 부모고 형제고 자식이고 뭐고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합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3개월 동안 사람이 그냥 너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진 하나님 마음대로 하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것을 내팽개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0계명을 받았고 그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뭐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었다고 하는 얘기. 이 사람들의 이 지친 상황을 생각하면 이 명령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느 정도로 가슴 깊숙이 들어왔겠냐 이 얘기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왜 하나님은 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4계명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 계명 중에 이 6가지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처신을 해라 그 명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신 이 6가지 계명 중에 맨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거를 가장 먼저 주셨을까? 왜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광야에서 3개월 동안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엄청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차하면 아무리 우리 부모라 하더라도 병들어 있는 부모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모라면 내 몸 하나도 지금 건사할 수 없으니까 내팽개쳐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몰라요. 우리는 그랬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앞으로 광야 생활하면 이제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앞으로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까지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오면 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가장 먼저 내버리고 조금만 살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주셨을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가장 연약한 사람을 먼저 그냥 내버리고 같이 가면 다 죽는데 그럼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합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아니면 뭐 병든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을 가장 먼저 버리고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그냥 먼저 가는 그럴 가능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었다. 누가 그래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와 무관하게 부모를 공경한다. 이것은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모 공경은 자연적으로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방금 우리가 생각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녀와 부모의 이 관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걸 유비라 그러는데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시게 한다는 것.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의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면서 눈에 지금 안 보이는 영적 부모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게 만드신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의 부모를 공경하게 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부모인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육의 부모를 섬기지 않고 영의 부모인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십계명에 나타난 이 부모 공경의 말씀, 이거는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방금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도 자녀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에베소의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 10계명에 나타난 그 출애굽기 20장 말씀보다 이 에베소 말씀이 더 정교하고 더 세밀하고 더 발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이 뭔 말인가 하면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그런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가장 먼저 이 뭔 얘기인가 하면은 부모는 그러니까 자녀부터 합시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뭐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또 부모는 어떻게 하라 합니까?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은 때로는 부모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경우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한테 이래 해라 저래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하면 괜찮은데 이게 부딪힐 때가 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경우에는 누구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바로 그 말씀. 그래서 주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 하나만 보면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10계명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단순히 그렇게만 말씀하셨지만 여기에서는 더 깊이 있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또 부모한테도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또 에베소 6장 4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 자녀를 어떻게 하고?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또 부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자녀의 마음 속에 부모에 대해서 뭐 어떤 원한을 갖게 만들거나 부모에 대해서 복수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자녀를 키우지 말아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 부모가 명령하면 자녀는 무조건 들어야 하는 그런 관계로 말씀하시지만 오늘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되 그럼 부모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모 역시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떻게 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해서 원한을 갖게 만들거나 부모에게 대해서 복수심을 갖게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양육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이렇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부모의 의무까지 곁들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가 있고 부모에게도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동의를 잘 안 하시네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는 대부분 이전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이전 시대를 살았고 자녀들은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고 자녀의 자녀들은 앞으로 미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지만 다른 시대를 다른 경험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온 그 삶의 방법이 100% 옳다 이래는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는 말 못하는 거예요. 자녀 시대에는
자녀 시대에 맞는 자기들만의 그러한 또한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다 우리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라고 하는 것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귀한 것 그리고 진리 귀한 것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명령을 하면 자녀는 무조건 들어야 돼. 이런 교육을 받고 어릴 때부터 살아온 사람들이 저같이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에베소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섬기라는 말씀도 있지만 동시에 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부모도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라. 쌍방간에 이 의무와 책임을 말씀하고 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부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이래 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간관계는 쌍방간의 서로의 책임과 서로의 의무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힘 있는 한쪽이 힘없는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인간관계에 익숙해져 있어요. 왜? 우리 사회가 그랬으니까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하고 그럼 그렇게 당하는 것을 또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당해왔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렇게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격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는 쌍방간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힘으로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면 결코 그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을 보면 부모와 불화하는 자녀가 생각외로 많은데요. 부모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하고 원수가 된 자녀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정성 다 바쳤어?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모든 정성 다 바쳐 키웠죠. 헌신적으로 키웠죠. 근데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섭섭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때로는 허탈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옆집의 아무개는 내보다 부모를 제대로 잘 못 섬기는 자녀를 제대로 그렇게 아는 그 옆집의 아무개는 그 자녀는 부모를 그리 잘 섬기는데 우리 자녀는 이게 도대체 뭐고 내가 저 애를 잘못 키웠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허탈감이 들죠.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렇게 나한테 함부로 하냐. 내가 항상 만날 내가 누가 어떻게 키웠는지 그러니까 내가 성질이가 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모든 정성 모든 것 다 키우면서 그렇게 키웠지만 근데 부모는요 자녀를 키우면서 기울였던 정성 쏟아부었던 고생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만 하다가는 원통하고 분통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섭섭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사실요 알고 보면 우리의 자녀는 태어날 때 이미 부모한테 효도를 다 했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어이구 애가 생겼어요.
애가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습니까? 엄마 뱃속에는 까만 점 하나밖에 없어. 근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잘 모르겠죠. 배가 불러와야 애가 생긴 거 알겠죠. 어쨌든 애가 태어나기도 전부터도 부모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한없이 준 게 누굽니까?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10달을 보내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이때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행복감, 엄청난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애기, 저도 이제 경험했겠죠. 저도 2번이나 경험했어요. 우리 애가 둘이니까. 그러니까 그 태어난 거 눈망울만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아닙니까? 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막 밤에 잠 못 자고 애 울다 잠 못 자고 해도 또 그 얼굴만 바라보고 눈망울 바라보면 다 그냥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냥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큰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이 아이는 태어나서 태어날 때, 누워 있을 때, 기어 댕길 때 이미 내한테 다 효도했다. 그렇게 생각해야 부모인 내 마음이 편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자녀한테 섭섭한 마음이 덜 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한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인격체.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인 나한테 잠시 동안 키우라고 맡겨주신 그런 귀한 손님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 자녀 사이의 이 불화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맡겨주신 독립된 인격체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더 섭섭한 거고 더 이게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는 여러분, 내 소유물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맡겨주신 손님, 귀한 손님으로 대할 때 거기서부터 진정한 소통과 자녀와 부모 사이의 진정한 대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중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저도 학생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많이 가르치셨죠? 근데 조금만 있으면 자녀들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녀들한테 배우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왜 내 생각만 자꾸 자녀들한테 이래 하라 저래 하라 합니까? 전 저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이래 하라 저래 하라 내가 먼저 살았으니까 그래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하는 말이 100%다 맞는 말은 아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고 소통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는 내가 화내야 될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얘한테 너무 강요했구나. 내 생각이 맞다고 100% 맞다고 확신하고 이 아이한테 너무 그렇게 강요를 했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나? 우리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녀가 부모 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훈육을 하면서 키운다 하더라도 성인이 되면 혹은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성인이 되면 이 부모는 자녀를 마음속에서 조금씩 떠나보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떠나보내는 훈련.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네 부모를 떠나 이래 돼 있습니다. 네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 물리적 공간을 떠난다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서도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이게 기본입니다.
꼭 우리가 결혼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되고 적절한 나이가 되면 마음적으로는 부모 곁을 떠나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이 살고 있어도 마음적으로는 떠나보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 바로 그거는 바로 독립된 인격체로 자녀를 대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가 부모 자신의 의견대로 자녀를 움직이려고만 할 때 자녀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부모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었겠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마음속에 100% 다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부분은 결국 누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 부모인 내 때문에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 생각하시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아멘. 어디 가서 배웠겠어요? 부모인 우리 집에서 배워서 그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한 자녀하고는 어느 정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부모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인생인데 내 인생인데 왜 내가 자녀에게 메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자녀에게 얽매인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부모된 여러분이 자녀에게 매여서 사는 인생 원치 않으십니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신 인생이에요. 스스로 주체적이고 자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내 자신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을 떠날 때 후회 없는 그런 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들을 키울 때야 애들이 뭐 이렇게 성장할 때야 애들만 바라보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애들을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고 독립된 인격체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이게 나는 나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만약 이게 안 되면 평생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인데 고막해요? 여러분 더 이상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울고 웃고가 결정되는 그런 인생에서 조금씩 독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그래서 가지는 게 중요해요. 새벽마다 아니면 저녁마다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돕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뭐라고요? 혼자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같이 갑니까?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데려갈 수 없어.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왔잖아요. 혼자 오지 않았습니까? 혼자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 이렇게 해서 누구 보고 하는 얘기라고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자신의 인생을 이제부터 살아가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진정 자유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분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